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되는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버이날이었죠? 아닌가요? 전 여러분의 표정 때문에 제가 가끔 놀랍니다. 어버이날에 이런 풍광의 이야기가 참 재밌게 보여졌는데 제 친구 목사가 우린 이렇게 어버이날을 지내요라고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뭐 미국에 있는 식구들 또 군에 있는 가족들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는 그런 것도 보내주었고, 또 어떤 엄마는 너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바쁘고 분주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버이날 선물을 내가 미리 샀으니까 돈만 보내렴 하고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냥 카카오뱅크로 어버이날 선물은 현찰로 갑니다 하고 보내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이번에 국가 재난기금이 꽤 나왔으니까 이번 어버이날은 그걸로 퉁치겠습니다 라는 자녀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한 줄 정말 특별한 기사 하나가 떴어요. 그 기사가 통계표와 함께 떴는데 그 통계표에는 이런 겁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었는데 늙은 곧 연로한 부모님을 자식이 반드시 모셔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나이가 든 부모님은 반드시 모셔야 된다라고 찬성한 케이스가
3.13%입니다. 3.13%. 쉽게 말하면 매우 찬성한다 3.13%. 그 자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두 번째가 찬성한다, 그냥 부모님 모시는 것 정도는 찬성한다 정도가 20.21%였고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건 뭐요? 안 모신다는 거잖아요. 말하기 불편해서 그렇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35.73%, 그리고 난 부모님 모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35.14%, 매우 반대한다, 쳐죽일 놈들이죠. 매우 반대한다가 5.80%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마지못해 찬성한다까지 말한 사람까지를 포함했을 때 23% 정도만 늙은 부모님이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이게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패널 6,331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 조사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차피 이젠 자식들이 여러분 돌봐주기 틀렸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허리가 좀 아파서 아내가 양말을 좀 신겨줘요. 처음에는 아파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막 그래도 신겨주더니 요즘에는 아이고 평생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요. 이 아내도 못 믿겠더라고. 이제는 참 어려운 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책임지고 건강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이 악수는 못하니까 손으로 눈 쪽을 이렇게 향해가지고 좋게 말할 때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시오라고 인사 한번 해. 좋게 말할 때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시오. 사회적 풍토가 얼마나 타락의 문화가 심각한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로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거기 이 친구가 5군데를 1시간 동안 다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냐고요? 상대자를 찾고 다닌 거예요. 상대자. 한 곳에 춤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한 곳에 1,500명씩 모여있더래요. 전국에서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들이 그 이태원 게이 힐이라고 소문이 난 그 안에만 100군데 정도가 있대요. 지금 그렇게 타락의 문화가 엄청나게 심한지, 그 공휴일 때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 광란의 밤을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 코로나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경찰을 하더라고. 아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인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타락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통계를 보면서 목사는 다시 원초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할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도전으로 삼으려고 할까? 사실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게 정답이고 이게 방향이고 이게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룻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태어난 이방 여자예요. 어느 날 자기 나라로 이주해 온,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주해 온 한 가정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집에 시집을 가게 돼요. 생전 보도 못했던 이 여인은 그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몰락을 매일같이 목격해야만 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여자 셋만 남았고 한 여자는 그냥 고향에 남겠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이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우리는 같이 만나지 말고 너도 이 고향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때 룻이 참 특이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워도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걸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나름대로는 베들레헴에 가면 뭔가 방법도 있고 희망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있었겠죠. 요만큼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라고 한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밀 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이밭저밭을 다니다가 한 밭에, 추수하는 한 밭에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한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주우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지요. 저 여자 누구니? 예, 사실은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아, 내가 들었던 그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를 불러요. 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도 없는 이 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시되 내 계집종들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을 같이 마시면서 여기서 모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집에 계집종만도 못한데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진짜 효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 효도의 결과는 어떤 복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룻의 이야기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기억될 만한 효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효녀도 나왔으면 좋겠고 효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 시어머니지만 비록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를 물었을 때 그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건이 아닌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어머니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룻은 한 가정의 아내요 며느리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이 가정에 올인했습니다. 환경이 좋았든 나빴든 신랑이 있든 없든 나는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내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없이 그 일들을 이뤄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무너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것, 가야 할 길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끝없이 그는 사랑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머니가 주고 장사 지내지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질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같이 가서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도 안 맞는 것 같고 대화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여인은 얼마나 어쩌면 행복했을까. 제가 이전에 고브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우즈벡에서 시집 온 굴사남이라는 이름의 그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부부 이야기인데 이 굴사남이라는 이 사람이 신랑 박태성 씨를 방에서 내쫓았어요. 안방에서 내쫓은, 침대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 소파에서 자, 신랑이. 그래서 왜 당신은 소파에서 자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왜 내쫓겼냐 그랬더니 안 씻어서. 부인은 씻고 들어오라고 그런 거고 신랑은 씻기 싫다고. 그러니까 씻기 싫으면 나가자라고. 그랬더니 씻는 것보다 나가자는 게 좋아서 이 사람은 침대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남편이 씻기 싫어하면 좀 씻겨주지. 남편이 저렇게 미련하고 멍청하면 좀 그래도 아내가 덮어주지. 그걸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자는 놈도 웃기는 놈이고 내쫓은 아내도 웃기는 여자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엄마와 아빠는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서도 군인들 다 울리는 게 뭐예요? 힘들게 훈련시켜 놓고 나서 엄마가 보고플 땐 그 노래만 부르면 다 울어요. 근데 아빠가 안 울어. 왜냐하면 아빠 노래는 또 있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그 해답을 닭에서 찾아서 닭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닭을 봐자. 아빠 닭하고 엄마 닭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 근데 아빠 닭은 고기도 안 쳐두고 지만 처먹고 있어요. 계속 처먹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뭐 하나 봐요. 엄마는 뭐 하나 먹고 애기들 주고 하나 먹고 애기들 주고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안 먹고 저 아빠 좀 봐요. 저러니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저 엄마 닭 좀 봐. 얼마나 이뻐. 세상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곁에 있어요? 다 엄마 닭 옆에 있잖아. 아빠들 잘해야 돼. 닭만도 못해.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넘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룻은 환경이 다 무너져도 사랑으로만 그 어머니를 보양하고 함께하고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래도 며느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도 어머니 고향이니까 우리가 그냥 거지꼴 된 우리가 살던 그것보다 낫겠지. 이만큼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엄마가 뭐랬는 줄 알아요? 동네 사람 만나자마자 나오미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마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라가 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나서 쓴 인생이 됐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나 주지를 못하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없는, 원망이 없는, 불평이 없는 이 며느리의 일이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어떻게 좀 해봐요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제치고 내가 어머니를 보양해야 되겠다. 원망, 불평 다 제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하모니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신랑을 보지 못하고
시집을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속초에 가서 소금을 부려놓고 그 소금 배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그냥 보찜해서 온 거죠. 그래서 자월도란 섬에 우리 어머니를 내려놓고 여기에 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본 거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정말 그야말로 어른들 표현에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아가씨는 없는 최고로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실수한 게 뭐냐면 얼굴을 안 봤다는 거야. 마음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 네 색시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심리를 도망을 가가지고 3년 동안 어머니 방을 안 들어가요. 3년 동안. 자, 그런데 그런 환경이면요, 바다에 뛰어들거나 절벽에 뛰어내리신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는 며느리 역할을 다 합니다. 며느리 역할을 다 하는데 신랑은 신랑이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방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원망, 불평 하나 없이 저희 어머니는 일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6남매 일들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려요. 저 집에는 며느리가 온 게 아니라 천사가 왔어. 세상에 저런 천사가 어딨어. 그런 소리가 동네에 와 퍼지면서 저런 복덩어리를 걷어차고 저런 멍청한 놈, 그래 우리 아버지를 막 야단을 쳐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3년 만에 방에 들어가요. 3년 만에 방에 들어가면서 우리 큰 누님도 태어나고 큰형님도 태어나고, 그래서 6남매가 태어나요. 하나는 죽었고, 그때 만일 원망했다면, 그때 만일 원통해서 혀를 물고 죽었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만일 루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내 고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리고 어머니만 따라왔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고향에서 나를 또 고생시켜?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원망하고 원망했다면 진정한 효부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룻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좀 애절해요. 애잔하고 처절하기까지도 해요. 그걸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다 보셔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붙인 게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형편없는 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큼은 진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아멘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 좀 봐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아빠는요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거짓말쟁이인 거 아세요? 엄마 먹을래? 아니야, 난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아빠 힘들지? 아니야, 아빠는 튼튼해. 아빠는 씩씩하다고. 아빠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아유, 난 괜찮아, 너희나 많이 먹어라.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돼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뭘 막 먹는 거 아빠 좀 먹을래? 그럴 때 진짜 먹고 싶더라고. 애들 통닭 먹을 때요 진짜 먹고 싶더라니까. 근데 이것들이 싹 지네 방 가져가가지고 싹 먹고 냉긴 게 뭐예요?
제일 맛없는 퍽퍽거리는 살만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몰래 부엌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소천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글 하나를 남겼어요. 어느 할머니의 감사 글이라는 글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어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줘서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도록 지켜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참 나는 열심히 살았네. 이런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행복이에요. 전부예요. 그리고 그냥 기쁨일 뿐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도 알아요. 이 룻이란 여자가 어떻게 어미에게 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선포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뭐라고 표현되냐,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해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는 말이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은 용사 또는 용맹스러운 자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란 사람은 당시에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이름을 떨쳤던 가장 영향력 있는 엄청난 거북, 이런 의미예요. 그 굉장한 사람이 이방 여자의 노예만도 못한 이삭을 죽고 있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는 분들은 연애해 본 분들이에요.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새록새록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냈고 마치 진흙탕 속에 보화를 캐내듯 이 여인을 보아스는 아내로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고 낳은 자식이 오벳이어서 오벳.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또 누굴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또 누굴 낳나 봤더니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한 어머니 정말 잊혀져도 버려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만큼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그 룻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더란 말이죠. 전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니고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또 옛날의 스타일이 아니어도 여전히 엄마이고 여전히 아버지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다른 마귀는 다 도망가는데 딱 한 마귀만 남어. 섭섭마귀. 그렇게 섭섭해. 애들이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도 섭섭하고 지네끼리 희덕거리고 노는 것도 섭섭하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것도 섭섭하고. 그래서 늘 섭섭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 그러니 병도 많고 문제도 많게 살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 문을 열어요. 당연히 축복의 문을 열어요. 당연히 승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환교회 모든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버이날에
우리 이런 추억을 좀 다시 한번 살려보자. 가장 어려웠었을 때, 힘들었을 때 교회를 가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하나씩 줬을 때 크림빵이든 환타든 그거 하나 들고 나오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늘 나눠야만 되고 베풀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냥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바리바리 내용은 별거 아니어도 돈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전 교인이 딱 받으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의 믿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을 다 준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가져가게. 2개를 안 가져가면 돼. 하나만 가져가면 돼. 그거 여러분 카페에서 같이 까서 드시면서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우리 그때는 그랬지.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때 이야기를 추억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우리들이 이렇게 싸면서 쌓는 순간 행복했다고. 이런 거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합시다. 엄마여서, 아빠여서, 자녀여서 고맙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여서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어버이 주일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때 아니면 부를 시간이 없어서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이 노래인데, 우리 한번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속에 아버지까지 다 넣어서 한번 이 노래 불러볼게요. 나 실제 괴로운 아이 드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이 생은 다리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 사 그릇 될 삶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
시극하여라.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아 볼게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힘들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의 투정과 원성을 다 들어도, 그리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오늘의 나는 부모님의 눈물이고 부모님의 땀이었으며 부모님의 생명이었어요. 내가 엄청나게 잘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 같지만 결국 어머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은 없음을 압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가 성경을 배신합니다. 말씀을 배신합니다. 우린 그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정답인 것처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프레임에 걸려서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소중한 엄마, 소중한 아빠,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면 모든 것을 눈 녹듯 녹이는 그 따뜻한 이름 한 번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이 천대가 이르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성경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5월 9일 4명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동발달 과정 실태 조사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받았고 막힘없이 아이의 상태를 자세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선생님 엄마 최명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유난히 작고 까맣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신복서가 눈을 뜬 것 같은 기적 같았어요. 우리 딸이 어버이날만 되면 엄마 뭐 갖고 싶으세요? 엄마 뭐 갖고 싶으세요? 엄마 갖고 싶은 거 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어찌나 보려고 제가 드레스, 보석 반지, 꽃바구니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다 해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 어버이날 되니까 우리 딸이 드레스는 그리고 보석 반지 만들고 꽃바구니 그려서 올리고, 그래서 드레스는 제 몸에 붙여주고 보석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주고 꽃바구니는 안 끼워주고, 그렇게 우리 딸이 아이디어가 좋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래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상진 집사 엄마 조정희 권사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3일째부터 애가 열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옛날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파상풍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주사를 맞고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첫애한테는 좀 모든 걸 많은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하고 저하고 좀 편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엄마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동안에 너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엄마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황혜림 엄마 김기호입니다. 오빠를 낳고 6년 만에 낳았어요. 아빠가 9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혜림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무렵인데 그때부터 같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혜림이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엄마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죠. 어딜 가도 난 우리 딸 자랑해요.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박윤수 아빠의 박상배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일 때문에 윤수를 낳는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당시에 아마 한 5만 원 정도 간호사들한테 감사하다고 뭐 식사라도 같이 하라고 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윤수야, 아빠가 엄마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진짜 고생하지 않고 자라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 역시 아빠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너희 자녀들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잠깐만요. 안아본 건 언제인가요?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건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 애기 거 작성하면서 그래도 뭐 나름 아빠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오니까 그러게 아빠랑 내가 어떤 대화를 했었고 뭐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뭐 간단하게는 사진이 핸드폰에 사진이 뭐 몇 장 있냐 이렇게 보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이거를 1번부터 너무 쉽게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1번을 남겨놓고 쓰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너무 미안했어. 엄마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미안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